고린도전서 12장 27절까지인데요. 2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많은 지체를 가진 하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목 한 가지 더 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이 땅의 교회는 안녕한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떨어져 살다가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건강하십니까?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우리 1년에 한 2번 시차례 열리는데요. 시차례 순서 가운데에 각 교회 상황 보고 순서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기 목사님이 출석을 부릅니다. 그때에 거의 대부분 4분의 3 이상은 라고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이제 앞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러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늘나무교회 개척하고 시찰에 갔을 때에 상황 보고 시간에 출석 부르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잘 지낸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니까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은혜롭게 잘 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구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의인법을 사용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또 일반 세상의 그런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 살아있는 몸이 되려면 또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은혜롭게 잘 지내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앞부분의 말씀처럼 1절부터 12절까지 각 성도에게 은사로 나타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오순절날 성령 2장에 성령 가까이 불의 혀같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성의 나타남이 은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이제 12장에서 12가지 은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각각의 은사로 나타나서 성령을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 그동안에 이 12장 가지고 성령 은사를 한 6, 7개월 했는 것 같아요.
이제 은사만 다룬 것이 아니고 은사를 다루다 보면 이제 개인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 또 교회 전체적인 생활, 또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다 포함됩니다. 은사라 그래서 은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이 다 포함되거든요. 이게 한 6, 7개월 동안 혹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폭이 넓고 깊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아마 이 은사를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한 6, 7개월 했다 쳐도 그렇게 많이 한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이 교회가 생명이 있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성의 은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품고 이 사역에 감당해야 할 건가,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성도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습은 다 다르고 성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 다르지만 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이고 또 각자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제 하나 되는 조건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조건이 하반절이에요. 다 한 성령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한 것은 교회 구성원들을 가리키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성격 다 다르고 성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한 교회 안에서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앞부분에 한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물 세례와는 다르지요. 물 세례는 내가 죄 시험 받았다 상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 되었다는 그 의식으로 물 세례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한 몸이 아니죠. 같이 생활을 하지만 따로 정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다 한 성령. 성령 세를 받아도 또 계속적으로 성령을 마셔야 된다. 그 의미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한 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 이성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이제 3장 4장에서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 또 성령 기름 부으심 고루고루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끊임없이 성령을 마시는 거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는 거라는 것이죠. 한 교회는 같은 한 성령을 마시고 같은 말씀을 먹고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
또 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4절에서 16절까지가 하나됨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 각자가 한 지체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우리 세상적으로도 우리 하나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주입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 되는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이 달라도, 자라온 환경이 달라도 우리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게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쟁이 참 많은 거 보면, 저도 모교에 어릴 때, 학생 때, 교회 다닐 때에 참 싸우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특히 재직회 할 때 많이 싸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반대 아닌 반대래요. 다른 분이 무슨 의견을 냈으면 예수님 뜻에 맞고 그 교회에 합당하다면 아멘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다른 사람이 이제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견을 냈다고 이게 하나가 안 돼요. 한 2014년도에 2014년도 6월 달에 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김미진 간사인데요, 왕의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부자, 목사와 선교사와 지도자는 성빈, 거룩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목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책이. 그게요, 한국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돈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편은 고마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 11조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11조를 못 내면, 안 내면 복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왕의 지정 속에서. 근데 그게 한국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책 제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어려운데 이게 하나 되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 15절 말씀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오늘 우리가 이제 몸을 다 가지고 교회 오셨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몸은 생각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가기 싫은. 그래가지고 몸을 막 끄집고 들어왔다가 예배 드렸다, 그런 분도 계시던데. 그러면 발은 교회 가고 싶고 팔은 교회 안 오고 싶으면 팔 놔두고 있어라, 이래 뭐 하잖아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바로 이게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의식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 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장에 보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 1장 10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교회가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같은 생각하고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하고 같은 뜻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다, 다른 말 한다, 이거 하나가 안 되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10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1장 12절에서 13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이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것이죠. 예수님 몸은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라는 것이죠. 고린도교회는 이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라. 에베소서가 이 교회론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 서로 간에 하나가 못되게 하는 것은 이게 악령에 의해서 사도되어 있든지 아니면 자기 이성으로 교회생활을 하다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께 양보하고 항구하고 복종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교회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늘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안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각자는 또 이게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다. 이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한 교회, 한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한 목적,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서요, 23절 말씀에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21절에 보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손이 발이 뭐 쓸 데 있냐? 서로 간에 이게 못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손이 아프면 발이 또 이게 뭐 약국에 가서 병원 가서 손을 치료를 해야 돼. 발이 아프면 또 이제 뭐 약 가지고 손으로 가지고 이걸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이게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만 따로 있을 수 없고 손만 따로 있을 수 없고 발만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장로님 따로 계시고 뭐 또 그 사람 따로 계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나친 의존은 이 종종 이 구강기 의존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구강기, 그 다음에 항문기 이렇게 발달되잖아요. 이게 의존한다는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각은 혼자적 개인적으로 특히 또 이기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교회 발전이 없습니다. 서로 의존해서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발전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에 의지해버리면 구강기 의존처럼 어린애 그릇 돼버리면 이거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린도 교회 부류들은 나는 바울, 어떤 부류는 나는 아볼로, 어떤 부류는 베드로, 어떤 부류는 그리스도. 네 파가 생겨버렸어요. 교회가 목사의 거의 의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목사에 의존했습니다. 아니면 장로님. 제가 이게 이제까지 목회 경험해보면, 보통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이게 목사파, 장로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은, 목사는 여당이고, 장로님들은 야당이고,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발전 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뭐 촛불파, 태극기파, 극명하게 갈라졌잖아요. 이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라 발전. 서로 헛들고, 뭐
저 동영상 보니까 뭐 문제는 뭐 보상주의다, 뭐 빨갱이다. 그 계속하면은 이게 우리 한반도가 공산주의 된다. 뭐 이게 그게 참 가슴 철렁철렁거려. 그것도 일부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이 목사들이 입에서 나와. 막 문재인 물러가라. 좀 가슴 철렁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이 막 잡아가지고 공산화되면 이 교회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더 핍박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런 거는 좀 안 좋다. 좋은 말로. 이 성경이 어디 막 나쁜 놈이다, 막 죽일 놈이다, 막 그 자리에 내려오라. 그럼 그 자리에 어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헤롯 왕보고 저 여우라고 그런 말도 하긴 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목사들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분위기를 보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어느 한쪽에 쏠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존이. 이게 적당한 의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손이 팔에 붙어 있고 팔은 또 몸에 붙어 있고 이렇게 하듯이 모두 장기가 서로 연결되어 붙어 있듯이 그 정도의 의존은 중요한데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갈라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다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럼 그렇다고, 너는 이 족간데, 니 가라지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회 살다 보면은, 이 가라같이 그런 성도 있고, 또 알곡이라도 미성숙한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제 의견이 안 맞고, 충돌이 가고, 이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있습니다. 한편에 그런 교우들, 부담되는 교우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담되는 교인. 저도 이게, 목회하면서, 가시 노릇하는 분이 꼭 있어요. 한두 명 꼭 있어요. 뭘 피하면 뭘 만난다. 그런 속담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도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나타나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또 다 양들만, 순한 양들만 해요. 염소를 한두 마리 꼭 놔둔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염소가 없고, 염소 다 가버렸습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그게 부담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교가 있으면, 첫째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 같이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목사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많이 애쓰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긴 있는데, 저는 기초교회니까 어떻게 식구들을 이제 늘리려고 누구라도 오면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제가 꼬집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좀 미운데 밀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요. 우리 이 교회는 지금 계신 분들을 한 4분의
5분의 한 2는 새신자잖아요, 새신자. 지금 계신 분들이 새신자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분. 우리 교회. 처음 교회 다니신 거죠. 그죠? 한 3년 이상, 5년 이상 다니다가 오신 분 말고 말이죠. 처음 교회에 오죠. 그런 분들은 이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오래 교회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 부담이 막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막 의견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라 그러고 이러면 참 안 돼요. 부담되는 교우가 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교우가 있을 때에 이것은 첫째는 예수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 교회도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있었는가 봐요. 서로서 마음에 안 들고 부담되는 교회가 있었는가 봐요. 그렇죠? 이게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교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교우가 아니고 이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교우. 이거는 정말 가지거든요. 내 성격에 안 맞는 교우가 아니고 이 교리적으로 안 맞을 때는 한두 번 이렇게 근면하다가 아니면 그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 교리적으로 영 안 맞다. 하나님 뜻이 안 맞다. 그럼 그 교회에 한번 몇 번 근면해 봐야 됩니다. 그 목사님한테 몇 번 근면해 하다가 안 되면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제가 옛날에 안강에 교회, 안강 시찰에 시무할 때에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보통 이제 하도 좀 죄송스럽지만 보통 이 장로님들이 목사를 좀 쫓아내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보내고 쫓아내고 다른 게 보내는데 그 목사는 장로를 쫓아보냈어요. 그래가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얼마나 뭘 아는지 저는 이상하게 좀 같아요. 포항도승에도 그렇고 제 소개해준 그 목사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여우. 그 제가 얼마나 혼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분들 부부가 이제 안강 읍내로 가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말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안 되면 떠나는 겁니다. 이제 요즘 이제 아마 우리 한국교회는 20년 전부터 이동교회잖아요. 특히 소래는 거의 이동교회입니다. 부흥됐다 이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주에 5,000명씩 한 1,000명인가 그렇게 온다고 그래도 500명인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동교회. 이게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교리적으로 안 맞을 때, 예수가 없을 때, 세속화될 때, 그때 근면하다 안 되면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도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교회는 있었다는 교우가. 그럴 때는 몇 번 근면하다 안 되면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게 건강한데 안 오시고 또 오셨다 가버리고 자기 거를 안 고치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마음에 안 되는 교우가 있을 때는 첫 번째 해야 할 거, 그 다음 두 번째 몇 번 안 되면 떠나는 멀리 하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성도 각자가 서로 의존한다는 것을 명심해요. 그 다음에요, 12장 24절에서 27절 보면요, 성도 각자는 서로 같이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불평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분쟁하지 말고 고통당할 때에 함께 고통하고 또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성도님이 병원 입원했으면 우리가 병원 신망을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 가면 얼마나 기쁘고 좋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이 허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척추가 이게 고장 나가지고 병원에도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되나 그러는데 약도 먹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네 분이지. 네 분이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 약을 특별히 먹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돌아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돌아봐야 된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운동 경기를 비유를 한다면 줄다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지 않습니까? 줄다리기 할 때에 좀 건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앞에, 그 다음 좀 약한 사람들 중간에, 그 다음 끝에는 좀 힘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줄땡이잖아요. 그 줄땡일 때 이제 보조에 맞춰서 하나, 둘 하면 하나 어차하지. 또 땡기고, 또 쉴 때 또 안 땡기고, 또 땡겨서 이게 아니고, 같은 마음 다 같이 이렇게 땡기고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게 줄다리기 것 같아요. 이 서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가 되라. 오늘 말씀 그것입니다. 건너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맞춰서 이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한 몸이다. 그리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시고 한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고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서로서로 의존하고 서로서로 돌보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일깨우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